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되는 주제 중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문제, 그리고 그 비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언젠가 우리 자신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권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를 완전히 재정립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남의 작은 허물은 쉽게 보면서도 정작 내 마음 안에 크고 무거운 문제는 보지 못하는 우리의 습관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당시 사용된 단어로 보면 티는 아주 작은 나무 조각, 톱밥에 가까운 작은 조각을 의미하고 들보는 집을 지탱하는 큰 나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의 문제를 이렇게 큰 들보에 비유하시며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야 남의 눈 속의 티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을 절대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불의에 대해 말하고 외치라고 강조합니다. 예언자들은 사회의 부조리를 향해 용감하게 외쳤고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비판은 사회적 불의에 대한 정의로운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순서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마음,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본문은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뜻입니다. 남을 향해 먼저 말씀을 들이대고 적용하려는 태도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적용할 때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바라봅니다. 반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먼저 타인을 판단하고 자신은 뒤로 미룹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순서를 분명히 해주십니다.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말씀의 핵심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야 하는데, 내 남편에게 꼭 필요한 말인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말씀의 적용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언제나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고 나를 일으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나에게 적용되지 않은 말씀은 결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이 내 삶을 먼저 뚫고 지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때, 그때 비로소 남을 바라보는 시선도 온유해지고 깊어집니다. 말씀이 나를 먼저 찌르고 나를 먼저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말과 가르침을 줘도 그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회사의 리더도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됐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깨닫고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앞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목회자일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먼저 말씀과 마주해야 하고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먼저 찌르는 과정은 늘 고통스럽고 때로는 피하고 싶을 만큼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회자의 자리일 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그 말씀의 첫 적용 대상은 언제나 자신입니다. 어떤 시인은 시를 칼에 비유했습니다. 시라는 칼은 손잡이까지도 칼날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찌르기 위해 시를 휘두르면 그 시인은 먼저 자기 자신이 찔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남을 판단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먼저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고 나를 변화시키는 칼입니다.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기 전에 그 말씀의 칼날이 내 마음을 먼저 찌르게 해야 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변합니다. 그 회복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이해와 인내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확실한 원칙을 주십니다. 말씀의 적용 순서는 언제나 나 먼저, 그리고 그 후가 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휘둘렀던 말과 행동의 칼을 내려놓고 먼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칼이 먼저 나를 찌르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먼저 고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빚어주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숙한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는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